불편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밤에 이렇게 잠자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지낸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고단하면 자고 일어나고, 그런데 뭐 이부자리도 잘 생각 안 하고 그러는데 딱딱한 데서 자고 그러죠. 어른들은 다 알는데. 근데 요새는 저도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 요가 이렇게 뭘까요? 이 얇으니까 배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느끼시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컸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딱딱한 데서 막 둥그러서 자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느새부터 침대에서 푹신푹신한 데서 자다가 보니까 여기 와서 이 요가 작으니까 어깨가 결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려면 혹시 우리가 대활란은 겪지 않더라도 소활란은 겪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지낸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왕이 오신다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만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까지. 성교사님 어딘지 아시죠? 영어로 안 해도 되죠? 이제 영어 다 한국말 잘하는 되시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제가 잘못하는 것은 즉시 얘기해야 돼요. 어제 내가 부탁한 것처럼 엉뚱한 거 얘기하는 거 있을 때가 있어요.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기억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쾌적한 아침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주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틀째 캠프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전복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날을 기다릴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애기봉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얼마죠? 10시 반에 45분쯤에 떠나는 10시 45분. 10시 반까지 여기 임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아침 시간만 말씀 있고 그 다음부터는 풀입니다. 풀이 말 그대로 풀이. 여러분 좋은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인데 왕이 다시 오신다. 어제 이제 첫째 시간 가졌습니다. 왕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어디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먼저 공중에 오시고 다음에 지상으로 오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 텀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공중에 먼저 오시고 다음에 지상에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데로 오십니다. 근데 왕이 오실 때가 지금 가깝다고 하는데 우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부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 이렇게 보면 왕이 오실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오실 때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신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지구는 자전하고 공존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죠. 지금 여기는 지금 낮이고 아침이지만 자 미국 쪽은 밤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에 둥근 지구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누구에게는 밤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낮이 돼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이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언제라고 했습니까? 밤에라고 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고. 이건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36절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밤에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낮에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들에 있을 때는 낮이 분명할 겁니다. 낮.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여기 맷돌을 가는 것은 낮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밤, 어떤 사람은 아침, 어떤 사람은 그 낮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낮에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저쪽에 반대편에서는 또 밤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든지 간에 밤이든 남이든 낮이든 그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니 참으로 그날입니다. 아멘. 그 지상에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통곡하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시기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또 강조하죠. 영적인 시기는 물리적으로는 그때가 아침도 될 수 있고 낮도 될 수 있고 저녁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낮에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왕을 만나더라도 영적으로는 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밤에 만나더라도 또 영적으로는 낮과 같이 밝은 상태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은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모두 밤의 때, 나쁠 때를, 영적으로 위험할 때를 밤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밤 그리고 도둑하고 자꾸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둑은 특성이 낮에 오지 않습니다. 밤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차원으로 오실 때를 비교해서 도둑으로 비유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도둑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어두운 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롯의 날들, 노아의 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2주 전 오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도 눈에 띕니다. 근데 노아의 때 말씀하시고 다음에 롯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고 마시고 뭐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장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건축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농사 짓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데 그럴 때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도 그와 비슷하더라. 문제는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뒤바뀐 상태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서도 영적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의 특성입니다. 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의 특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지난 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롯의 날들 말씀드려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특성이 물질에 배어있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 이게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한다. 어저께인가요? 아니, 지난주인가요? 말씀이 뿌려진 4개의 땅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봤죠. 길가밭, 돌밭, 또 가시나무밭. 근데 그 세 번째 가시나무밭의 그 특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속임수가 있다고 합니다. 속임수. 그럼 돈이 속인다는 거죠. 물질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때,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를 우리가 둔감하게 되어서 준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을 것이고 저는 물질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물질이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질과 재물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여러분 3복음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비슷비슷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복음서, 요한복음에 빠지고 이 3복음서에서 특성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1차 해당되고 또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했냐면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그런 마지막 때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되돌아가지 마라. 뭘 하러? 물건을 다시 찾아오려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물질에 관한 이제 경고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다니엘이 미리 대언한 그런 일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상대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여기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라. 무엇을 취하려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다시 아까워서 가서 되돌아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18절은 들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라. 어떤 여러분들이 소유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서 그 물질에 매여서 그 결정적인 때 그거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뭘 찾으러 내려갑니까? 물건입니다. 물질, 재물. 이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뭔가 물질을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 말씀 보면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얘기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억지로 끌려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몸은 나왔지만 뭐를 두고 있었습니까? 마음을 뭐에 두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자기 물질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몸만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 일단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이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부끄러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롯의 아내는 무엇을 마음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것에 물질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돌기둥이, 이 소음기둥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롯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포착이 됐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재물, 곧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재물, 이것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둔 사람의 모형입니다. 만몬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만몬을 따릅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분명히 그거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는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만몬 지배시다는 것을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만몬이라는 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만몬. 이거는 그대로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KJV 번역자들이 그리스 말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살펴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 만몬이라는 그 원래의 의미가 그리스 말로는 영어는 confidence 입니다. 신뢰의 확신이에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만몬이라는 말에 confidence예요. 원래 말이. 그래서 거기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비유적으로 물질, 인격화된 욕심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확신을 두고 있습니까? 뭐에 자신감을 두고 있습니까? 물질, 이 세상에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늙을 때까지 평안한 생활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물질에 만몬의 마음을 두는 것, 재물의 마음을 두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영어에 관한 거지만 이 영어에 이 만몬 게임, 곧 컨피던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면로 하면 이게 신뢰, 자신, 확신의 게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신용 사기란 뜻이에요. 사기를 치는 거. 뭘로? 신용을 내세워서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유혹이라는 뜻도 되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저는 상당히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 왕이 오실 때 물리적인 시기가 있고 또 영적인 시기에 있지만 그 영적인 시기에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 것은 제일 우리를 눈이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만몬이다. 물질이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 표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차, 여러분 그 삼복음서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읽어보시면 1차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관해서 얘기돼. 그런데 또 나가보면 더 진행해보면 온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일어날 일, 거기에다가 전 세계 상황까지 연결돼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으로 삼복음서에 있는 것을 정리해보면 영적 기만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난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전쟁과 전쟁의 소음이 일어난다. 민족 간의 갈등과 나라들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는데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다. 이 세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자연재해 중에서는 기근, 식량 부족, 그리고 지진, 그리고 역병이라는 겁니다. 옛날 개혁성경 용어로 온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 표적들 중에서 오늘은 역병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민족들을 징계하고 사람들을 징계하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보면 사용하신 여러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병입니다. 병입니다. 병. 파라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런 병을, 온역을, 역병을 가져다가 너에게 재앙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물론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징벌 수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여러가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이다. 레위기 20 몇 가지 몇 군데만 제가 찾아서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죠. 역병을.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대언서 아모스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역병을, 곧 전염병을 보내주겠다. 뭘로다? 심판의 수단으로, 징벌의 수단으로. 신명기에도, 신명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말씀 보면 강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21절 보면
신명 28장 20절 보면 주께서 내 몸에 역병이 붙게 하사, 자연적으로 붙은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것도 이 주님께서 이제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27절을 보면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니 네가 낫지 아니하며,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을 서로 치시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모스 4장에도 내가 역병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세상에 이런 징조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발병하고 나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에볼라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최근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 어떤 신문에 큰 제목으로 세계가 떨고 있는 공포의 에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징조를 얘기하셨어요. 기상이후, 식량 부족, 자원 고갈, 정치적이고 또 이렇게 이 지리적인 건 빼놓고 전쟁 소음 이런 거 영적인 걸 빼놓고 그래도 물리적인 거, 자연적인 것만 봐도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이런 이 자연재해랄까요?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저는 지진하고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말 그대로 속수무책. 우리가 캠프를 여기 오려고 준비하는 기간에 그 사이에도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근교까지 지진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서울 근교 가장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지만 2점인가 3점인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가까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전염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쌓았습니다. 조류독감이니. 근데 에볼라라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살을 파먹는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속수무책이라고 해요? 이 에볼라만 해도 전염성이 이렇게 강할 수가 없고 치사율이 90%입니다. 걸리면 죽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이 과학자들은 공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변종 이 에볼라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또는 이 공기로다가 이렇게 이 전염이 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왕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징조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어제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실 때 두 가지 준비 사항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완성하시고 오신다. 오늘은 왕이 오실 때 그런 어떤 일이 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면 우리가 드디어 왕 기다리고 사모하던 왕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그려보던 왕의 궁전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자유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왕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강하게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박한 일이 우리가 살아날 데서 무엇일까? 그냥 돈일까? 물질일까? 물론 우리가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박한 것은 영혼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영혼의 자유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것 같다가 또 조금 멀어졌다가 가까이 온 것 같다가 또 멀어졌다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진리인데 왜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이 오면 그 왕이 준비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실감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 중에서 그것을 실감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수백만, 수천만 분의 1도 느끼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 벅찬 감격, 이 말씀도 언젠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예시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세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소문을 듣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간 그 남방의 세바 여왕. 그분은 거기 마침내 도착했더니 솔로몬의 궁전에 갔더니 그 여왕이었는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예상외로 자기가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장대하고 웅대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종들이 얘기하는 거 누가 얘기하는 거 내게 얘기하는 건 절반도 안 되더라.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절반이 아니라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정신이 없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절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세바 여왕이 소리친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왕궁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보고 행복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에요.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이것을 세바야는 너무 부러워해서 행복하다. 우리는 이 행복감을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살이가 되게 힘드니까. 매년 여름 캠프가 인원이 줄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바빠집니다. 형제들이 바빠져요. 그렇게 열심히 밤낮을 일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아갈 그런 상황이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건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으신 분인데 직장도 이렇게 그동안에 좀 평안하고 만약 평안하지 않으면 또 불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오는 분들 또 아침에 통근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잊지 말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극도로 점점 더 강해진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만몬과 하나님을
이 혹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바 여왕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며 행복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바 여왕은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솔몬 성전을 다 부용하고 이걸 결론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찬양에 무관심하고 감사에 인색하고, 왜 기뻐하지 않고, 왜 늘 세상 일에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 사는지. 사실 우리도 때때로 그러지만 이것이 참 어떤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성령이 밝힌 천국의 아름다움을 전혀 믿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잘 분간을 못해서인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애기봉이 자꾸 생각이 나고 여러분, 어제 첫날 자꾸 연결해서 이거 쓰이십니다. 오늘만 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그 왕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그 왕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 선정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왕이 모실 때는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왕으로 오신 여러 가지 사전 징조, 현상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진과 역병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이 올 때 전쟁과 전쟁 소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민족과 각 국가 간의, 왕국 간의 사이에 갈등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역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공기로 어떤 이 균이 전파된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역병에서 너희들을 건져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경우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의 구출자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공중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환난 전에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환난 후에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안전하게 준비하려고 더 징조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환난 전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환난 전 들림설을 그럼 믿는다면 이러한 표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 최소한 7년 전에 주님은 아무 때나 공중에서 오십니다. 얼마나 더 가깝습니까? 얼마나 더 절박합니까? 어떤 징조를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휴거에 대한 직접적인 사인, 표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지상 재림 징조를 살펴보는 정도로 그래서 주님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둑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같이 주님 만나자 깨어있다가 기쁘게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저녁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주 연결해서 생각해보시고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진행되고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시점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준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저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준비해서 주님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다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 속임수에, 만몬의 속임수에, 재물의 속임수에 속아 살다가 완전결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